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영혼 편린의 과제 다섯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영혼이 편린으로 돼서 우리 3차원의 세계로 들어와서 이것이 인카네이션이 되었다, 화육이 되었다. 이것은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 안에 들어온 영혼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각의 영혼입니다. 편린입니다. fragment of soul, 그러니까 영혼의 조각지 편린입니다. 이것이 여러 사람들에게 다 들어와서 인간이면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몸과 정신과 영혼, 이 세 개는 다른 것입니다. 짐승들에게는 몸과 정신까지만 있습니다. 영혼은 없습니다.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어디 지능 정도는 얘기가 돼요. 아주 여우나 무슨 그런 좀 꾀가 있고 상당히 머리가 좋은 지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북극의 곰이 물고기를 뛰어오르는 거를 입으로 삼킨다. 이런 것이 일종의 지능입니다.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작용, 이것은 충동과 지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소위 인공지능이라는 걸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동물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인간에게만 인카네이션 된 겁니다. 이거는 어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는 동물과 정신작용까지는 하나님의 창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이 임재에 들어온 거는 그 자체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영혼은 우리 몸을 만드는 그런 창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아니고 이 몸에 우주의 영혼의 조각지, 편린이 임재해서 들어온 겁니다. 짐승들에게는 영혼의 편린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몸과 정신작용, 그것은 짐승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들에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인간에게만 주어진 게, 그것은 동물의 몸으로는 인카네이션이 되지 않습니다. 화육, 영혼의 육체로 들어오는 영혼, 그것이 인카네이션이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서 가능한 그런 특이한 사건입니다. 우주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편린으로, 조각지로 되어서 인간의 몸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인카네이션입니다. 언제 들어오느냐? 포르피리우스가 생각한 것은 거의 맞는 얘기일 겁니다. 모태에 맹아가 잉태되어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심장의 고동이 시작될 때 바로 그때 인카네이션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포르피리우스가 생각한 건데, 저도 신플라톤 학자인 포르피리우스의 얘기가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인간에게 영적인 존재로서 우주의 영혼이 편린으로서 인카네이션, 화육이 되는 거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은 인간에게만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주 편린이 화육이 돼서 인카네이션이 돼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과제, 우리 영혼 편린의 과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번에 네 번째 말씀드린 것은 같은 그 인카네이션이 된 많은 인간들이 모여서 어떤 사회학적으로 공동 작업을 하고 그것이 사랑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거기서 이루어지는 그 영혼들 간의 교섭, 이겁니다. 영적인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12장에 기록된 그 영적인 그런 생활 수준, 그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그 영혼을 인간이 artificial intelligence, 그래서 AI죠, 인공지능처럼 그러한 수준에서 영혼을 인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냐, artificial soul이라는 게 가능한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우선 영혼을 인공으로 만들 수 있냐 없냐 그거보다도 과학이 발달해서 얼마든지 만들어낼 것 같은데 못 만드는 거 두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혈액입니다. 고등동물에 있는 혈액뿐만 아니라 그 냉혈동물, 좀 저급한 수준에 있는 동물, 냉혈동물들이죠. 온혈동물이 아니고 그 냉혈동물의 혈액도 피도 인간이 만들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는 꿀이 이게 벌들에 의해서 생성되는 겁니다. 벌들이 만드는 겁니다. 자연 속에서 그 꿀과 똑같은 것을 인간이 화학적으로 합성해서 만들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앞으로 미래에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런 정도라고 하면은 인간이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그 짐승들에게 있는 정신작용 수준입니다. 그 이상 영혼의 수준은 아닙니다. 인공지능까지는 만들 수 있는지 몰라도 인공 영혼을 만든다는 건 불가능할 것이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우주에 있는 우주 영혼 하나로서 다스 아이네, 유일자로서 존재하는 영혼, 그거는 다차원에 있는 겁니다. 3차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다만 그 다차원에 있는 우주의 차원이 그 몇 차원인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9차원이고 10차원이고 11차원이고 아니면 12차원이고 그 다차원에 존재하는 그 절대적인 그 영혼이 3차원에 그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편린 조각지로 분해돼서 다차원의 그 많은 차원들을 거쳐서 3차원 안에 사는 우리 인간에게로 인카네이션 한 거, 즉 인카네이션이라는 건 그 화육이 되는 겁니다. 육신을 입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 동물들에게 그 몸과 정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그런 범위가 아닙니다. 이 영혼은 우주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특별히 창조하신 다차원에 존재하는 유일자로서 단 하나로서 존재하는 그 절대적인 영혼이 3차원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 조각지로 편린으로 내려와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인카네이션입니다. 이런 데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더라도 3차원에 있는 과학과 기술을 가지고서는 다차원에 존재하는 그 영혼을 만들어서 인공 영혼이라고 하는 그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 말씀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영혼의 그 편린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유튜브에 올린 강의가 제가 비디오에 그 강의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올린 것은 우주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뿐만 아니라 제가 강의하는 그 모습을 비디오에서
보실 수 있는 것은 우주신앙입니다. 8개의 강의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지휘한 그 오케스트라 앞에서 또는 합창단 지휘한 것이 생생하게 지휘하는 모습도 비디오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에, 같은 음악에 그 오디오 녹음한 걸 가지고 그냥 오디오로만 올린 것도 뭐 여러 개 있습니다. 그 밖에 나치 독일의 역사라든가 우주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무슨 사회학적인 그런 것, 또 그 철학사, 역사, 세계 역사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올린 강의들이 다 합하게 되면 전부가 지금 올려있는 오디오로 해서 올려있는 강의가 200개 정도 됩니다. 제가 개인으로서 공부한 것을 총망라해서 유튜브에 올렸고 나름대로 많은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점점 강의한 내용이 객관화되고 받아들여지고 이러한 입장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생각해보면은 대중들의 관심사가 어떤 것이겠느냐. 음악도 저는 클래식 음악만 올렸습니다. 대중음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지휘한 음악이 상당히 그 조회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슈베르트 심포니 지휘한 거, 베토벤 코리올란 서곡, 그 다음에 모차르트의 심포니아 콘체르탄테, 그거는 제가 지휘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연주한 겁니다. 그거는 무려 1500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휘한 음악을 그걸 감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런 역사적인 별로 큰 관심거리가 아닌 그런 내용의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런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 그런 철학적인 이야기, 이런 내용들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 별로 시대적인 큰 관심사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강의는 몇 년이 지났는데 그저 20-30회 정도 조회가 되고 그 이상 더 안 올라가는 거, 그것은 별로 관심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400, 500 이렇게 해서 막 1000에 육박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관심인데 그것이 대부분 우주에 관한 강의고 또 무슨 세계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들, 이런 게 관심사가 있는 것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영혼에 관해서 강의하는 이것은 제 생각을 주관적인 생각을 피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고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주의 아주 절대적인 세계의 다차원의 우주 영혼이 하나가 존재한다. 다스 아이네, 유일자로서 존재한다. 그것이 분해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드리자면 미랄 한 개가 썩어서 없어짐과 동시에 많은 결실을 맺는다. 그거와 똑같은 것이 하나인 우주의 그 영혼이 우주의 다차원에 존재하는 하나의 우주가 여러 개로 조각지로 분해돼 가지고 3차원에 들어오는 거네.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인카네이션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고 많은 창의성을 일으켜서 무언가 생산해내는 이런 작용을 합니다. 음악하는 사람에게 들어온 그 영혼은 음악적인 방향으로 많은 작곡을 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차르트의 경우입니다. 또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뉴턴이나 이런 물리학자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의 편리는 학구적인 겁니다. 물리학적인 겁니다. 이런 거. 또 하나님을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 성 어거스틴이라든가 토마스 아퀴나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저 글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운영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많은 생각, 이것도 그들의 그 아주 그 빼어난 그 영혼의 그 빛나는 그 편린의 그 연구 결과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지구의 문화가 풍성해지는 건 물론이지만 우주의 문화가 아주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하나인 우주의 영혼이 그 분해해서 편린 조각으로 돼서 3차원의 세계에 이렇게 와서 인카네이션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와서 왜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한 제 소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편린 조각의 하찮은 하나의 조각의 영혼이지만 과제가 무엇이냐, 선하게 아름답게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다. 혹 우리가 그 전락돼서 악에 빠지고 악한 영혼이 되더라도 다시 회개해서 자기를 교정해서 좋은 영혼 칼로스 카가토스의 영혼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우리가 모여서 사회학적으로 다 같이 모여서 이 그 영혼의 편린들이 함께 공동 작업을 하는 거, 이것은 무엇이냐, 이런 내용.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과연 양자 영혼은 양자 이론, 양자 기술, 퀀텀 테크놀로지가 개발되면은 인간의 영혼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아티피셜 소울이라는 게 가능하겠느냐, 거기에 대한 생각도 하고 저는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그보다 더 간단한 혈액의 화학적인 그 분자 구조를 우리가 못 만듭니다. 벌들이 만든 꿀의 분자 구조를 우리가 똑같이 못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다차원에 있는, 3차원에 있는 게 아니고 다차원에 있는 그 우주를 채우고 있는 우주 영혼, 그 조각지지만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내서 아티피셜 소울이라고 명명할 수가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부정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모든 것을 총정리해서 영혼에 관한 이야기, 지금 영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야기 되어질 일은, 오늘은 영혼의 그 편린, 영혼 편린, 조각입니다. 영혼의 조각지 모습. 왜 조각이냐? 영혼이 지구로 오게 된 유래, 또 우리 몸에 들어온 인카네이션, 화육이 되는 과정, 이런 거를 다 말씀을 자세히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혼자서 주관적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객관성이 있는 과학적인 그 연구 토대 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제 소신껏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영혼에 대한 이야기는, 이거는 지금까지 누가 이런 강의를 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다 주관적으로 내 생각이 이렇다, 가설이다, 이렇다면 이렇다, 이러한 차원이 아니고, 나는 분명히 이렇다. 우주에는 단 하나, 다스 아이네로서 존재한다. 그것은 플라톤과 신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든 과거의 사상가들이 우주는 하나의 영혼이 존재한다 얘기했습니다. 헤겔도 벨트제일레입니다. 그것은 우주 정신, 우주 영혼입니다. 그건 하나입니다. 라이프니스의 단자론, 모나돌로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인, 그리고 전체인 그런 영혼, 거기로부터 부분인 여러 개, 그러니까 하나와 개체와 전체에 대한 변증법, 하나와 많은 것에 대한 관계,
one and many 이런 거에 대한 변증법적인 서술로서 영혼이 편리이다, 쪼각지다 이런 것이 많은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는 신비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다시 원래 하나로 존재하는 우주 영혼으로 나중에는 합일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와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 악시온의 수명이 무려 280억 년이나 된다고 하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가 끝나고 모든 것이 다 끝나서도 남는 것은 우주에 그대로 존재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구성하고 있었던 아주 미세한 입자 악시온의 수명입니다. 그 악시온의 수명이 그렇게 계속 연장되기 때문에 영혼은 불멸한다. 결국은 멸하긴 멸하겠죠. 언젠가는 280억 년이라는 악시온의 수명까지는 가는 것이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복습 겸 지금까지의 영혼 편린으로 조각지로서 우리에게 부여되는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한 10가지 경우를 가지고 10개의 강의를 통해서 5개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왜 드리느냐?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짐승과 다른 겁니다. 우리가 비슷하게 생긴 오랑구땅이나 고릴라나 원숭이하고 다른 것이 그러한 인간과 비슷한 그러한 존재, 직립에 걸어다니는 그러한 인간과 비슷한 그러한 짐승들에게 몸하고 정신과 지능 정도밖에 없습니다. 영혼에 해당하는 그런 것은 그 짐승들의 몸에게는 인카네이션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에게만 영혼은 인카네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저의 영혼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